한글을 모를 텐데도 한글을 보는 것처럼 악보를 들고 있어요. 몇 명은 아주 솔직하게 악보 내려놓고 그냥 아는 가사에 힘을 줘서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꼬마들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 청년들, 청소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많고요. 또 그냥 이 밤에 교회까지 왜 가나 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달라요. 복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락 그러는데요. 바락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뜻이요, 무릎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여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이미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왕이 앞에 있는 신하에게 복을 줍니다. 누구에게 줘요? 왕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 줘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걸어 나온 이 시간들,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 꿇은 이 예배의 자리가 이미 주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으로 나오셔서요,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국제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천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행복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터넷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본교회 부속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렘 성전, 4층 국제 회의실, 또 5층 자모실에서 예배하십니다.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를 가져주십시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딱 한 1분간만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기도 합니다. 큰 비행기 사고가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직접 그 희생이 되신 분은 없으신 걸로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만 건너가면 벌써 그렇게 희생당하신 분과 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 황망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 시간 우리 딱 1분간만 기도하실 때, 주님 많은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그 슬픔 다 털어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라고, 여러 가지 수습하고 해결하는 그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다툼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딱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 참 많은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이들 황망함,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들, 아버지에게 뭔가 싶어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은 많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지키시사,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에 묻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애도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가, 아버지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맡기며 일어서는 아버지 모든 유가족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수습하고, 아버지 하나님 동네는 모든 일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아버지 함께 아파하며 아버지 함께 정말로 선한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황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슬픔에 잠기지 말게 하시고, 또 슬픈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수습하는 모든 과정이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아버지 안에 엉망이 되어 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하나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설교의 제목은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우리 꼬마들 솔로몬 잘 알죠? 성도님들도 솔로몬 잘 아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일천 번제라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솔로몬은요, 어린 왕입니다. 이제 막 왕의 일을 시작한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떨리기 때문이죠. 떨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내가 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말로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게다가 맡겨진 일들은 너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라는 평강의 성이라는 그 성에서 솔로몬이라는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내가 정말로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슴 떨리고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것처럼 우리도 좀 어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힘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놓으셨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전에 없었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맡기시고 이 땅의 샬롬 평강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셔요. 어린 솔로몬이 자기가 맡겨진 사명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2024년을 보고 또 새해 2025년 앞에 섰지만 우리에게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시간 전, 그렇죠? 2024년에 내 연약함은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2025년에 있고요. 2024년에 내 못남도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새해에는 뭔가 희망차고 복된 일을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이 솔로몬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1000번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1000번을 드린 거냐 아니면 소 1000개를 한 번에 드린 거냐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지만 결국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렸던 아니면 1000개의 번제를 드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나온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처럼 우리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어쩌면 나올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며 나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빌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뭘 해줄까? 라고 하나님이 물었다는 건 사실은 반증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요. 거기다가 무슨 렛대루를 꼬리표를 달아놓지 않았어요. 이 1000번제는 나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이걸 주세요 라고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와서 물어보실 거 없죠. 내가 1000번제 잘 받았고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니 해주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와서 물어보신 걸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한테 뭔가를 미리 제안한 건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어찌 살지 모르는 어떻게 사명 감당하며 살지 모르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솔로몬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줄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주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시죠. 이런 시간을 뭐라 그래요? 아싸 모멘트라고 합니다. 아싸죠. 아싸 잘 됐어요. 근데 사실 또 잘 된 것만도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이 훅 오셔서 구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만 그러시죠. 잠깐만요. 계산해 봐야 돼요. 요거 3개 하는 건가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해야 될 바를 쫙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6절부터 9절까지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원래도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의 논리가 정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완벽한 기도 내지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솔로몬의 간구 대답을 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툭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완벽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게 꿈이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지금 꿈이니까 꿈에는 뭐가 좀 말이 술술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꿈에는 말이 안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 꿈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한 걸 보면 어쩌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하나하나 주 앞에 구할 것들을 마음에 새긴 것 같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정말로 이 어린 왕이 평강의 도시에서 정말로 평강을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한 건 뭡니까? 어쩌면 논리적이고 멋진 대답에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는 바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9절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 구하는 것,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에 여러분들 조금만 좀 제 얘기를 들어주셔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조금 의역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여기 레브 쇼메아 그래서 레브 그러면 심장이에요. 쇼메아 그러면은 샤마 듣는다는 얘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쉐마 그러죠. 쉐마 들어라. 그래서 샤마 그러면 듣는 겁니다. 여기 쇼메아예요. 레브 쇼메아 심장 그리고 듣는다죠.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건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목사님 그럽니까?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저를 좀 믿어주셔. 왜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죠.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솔로몬은 지혜롭습니다. 아까 이 간구를 보셔도 알죠.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똘똘합니까? 솔로몬은 원래도 똘똘했어요. 그리고 또 12절 가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원래도 똘똘한 데다가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앞 뒤로 더 지혜로울 수 없을 만큼 총명한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 그 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총명은 주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세요? 10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맞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이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셔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여기도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건 지혜라는 말은 거기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듣는 분별이에요.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것 구했구나 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구하는 건 듣는 것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심장으로 듣기를 원한대요. 왜 사람이 심장으로 듣습니까? 심장으로 듣는 거 너무너무 이상한데요. 여러분들 심장으로 듣는 게 이상하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는 건 머리로, 지식 그러면 머리로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뭔가 심장으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심장으로 알아요. 뭔가를 아는 건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건 이 뱃속의 창자예요. 간이나 콩팥이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할 때 레홈 그러면요 이 배입니다. 하나님이 배가 아프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람은 머리로 안다고 우리 문화에서는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요. 심장으로 알아요. 심장으로 아는데
심장으로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일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듣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 심장이 내가 알고 판단해야 되는 내 심장이 어떻게 하기를? 듣는 심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어요. 어린 왕이, 어쩌면 떨리는 왕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것 딱 한 가지는 듣는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 심장으로 듣기를, 내가 제대로 듣기를 원하죠. 내가 들어서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 되기를, 그것 원하는 것이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를 정해서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표는 약한 표가 아닙니다. 이 표는 무슨 표예요? 야심찬 왕의 간구예요. 왕의 구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구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강력한 무력을 구하지도 않고요. 부귀한 영화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왕은 듣는 마음을 구해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새해, 이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교회, 듣는 마음을 정말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제대로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신 거예요. 왕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도 제대로 된 왕이, 샬롬을 만드는 왕이, 샬롬의 성에서 샬롬을 만드는 그 왕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12절 보시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대요. 분별할 수 있는 심장, 듣는 심장을 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왕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듣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아니,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백성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심장으로 듣는 게 왕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마음, 심장으로 듣는 게 왕입니다.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마음으로, 심장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사실은 재밌지만 상황은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창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에 창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슬퍼요. 몸을 파는 여인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뒷얘기는 다 몰라요. 하지만 여기 몸을 파는 여인 둘이 있어요. 어쩌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갖게 되겠죠. 또 왜 이 여인 둘은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이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한 여인이 실수로 자기 아들 하나를 죽인 거죠. 그냥 깔고 앉아서 죽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이런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접지 않아요. 다른 여인이 난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창기로 살아가는 삶, 어차피 끝장난 삶, 어차피 내 바닥에 살면서 아이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여인들은 안 그런가 봅니다. 이 슬픈 이야기, 어쩌면 이 슬픈 이야기 하나가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의 이야기에 딱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명탐정 코난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스펙타클한 이야기 많아요.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지혜가 명탐정 코난한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건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스케일도 작아요. 뭔가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지구를 살리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진짜로 나쁜 악당을 잡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창기라는 어쩌면 깃털 같은 삶이에요. 보잘것없는, 정말로 무게감 없는 이 여인 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둘에 걸려있는 것 하나도 그냥 애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조그만 아이 하나, 그 아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기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 가치 없는 것, 별것 아닌 사람들. 지금 그 이야기가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왕의 가장 지혜로운 사건의 예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예 없어요. 사람들은 막 추앙합니다. 솔로몬 전무후무하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온대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건 딱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은 뭐합니까? 그냥 계속 듣습니다.
여인들은 계속 말해요. 여인들이 많으니라, 여인들이 많으니라. 그리고 솔로몬은 들을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제대로 왕 노릇하는, 어쩌면 여호와의 그 호크마, 지혜가 나타난 유일한 사건 하나는 솔로몬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도 누구를 들어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왕, 이 평강의 왕,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이 솔로몬에서 어쩌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창기 두 여인의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의 그냥 정수예요. 여기 무슨 대단한 지혜가 나옵니까? 무슨 수학 문제를 엄청나게 풉니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그런 총명함과 거기에 무슨 반짝반짝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을 뿐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합니다. 그게 몽땅 다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죠. 왕이 제대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엄청난 무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에요. 뭔가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이 무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뭘로 지혜로워요? 그냥 듣는데 정말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가장 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4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 가만히 생각해 보죠. 그 높으신 분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이,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이 누구를 이야기를 들으셔? 우리 이야기를 들으셔. 우리 이야기는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맥락 없는 이야기들입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입니까? 별 가치도 없고 사실은 별 가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 들으십니까? 예, 들으십니다. 왕은 들어요. 왕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듣는 마음입니다. 샬롬이 어떻게 생겨요? 우리의 삶에 샬롬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먼 곳에 계신 분이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왕으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샬롬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좋은 세상,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 자, 듣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 잘 듣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말 잘 듣는 아이. 그래야지 세상이 좋아지죠.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말 잘 듣는 아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말 잘 듣는 부모가 있어야 되죠. 부모가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말 잘 들어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듣는 마음, 그리고 듣는 심장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듣는 마음, 그 지혜로 분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 필요한 것은 14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더하셔요.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은 하나부터요. 1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조건은 뭐예요? 네가 다윗처럼 행해야 된대요. 다윗처럼 행해. 그럼 알겠습니다. 다윗처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건 보면 앞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말했어요.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주와 함께 행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합니다. 왜 그래요? 다윗에게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듣는 마음으로 정말로 왕의 일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해요? 다윗처럼 걸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걷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정직한 마음.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이라는 건 뭐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그것들을 내가 마음에 받아 내가 그 가치, 그 기준으로 내가 주를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기 다윗이 가졌던 성실과 공의 그리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아는 신장, 듣는 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하나님 사랑해라. 너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 뭐야? 그 말씀을 너가 잘 사랑하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장,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듣는 신장이 필요해요. 결국은 듣는 마음이죠.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은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마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듣는 마음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그 넓은 마음으로 나는 사람들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밑바닥까지라도 가서 나는 듣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건 내가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내 심장으로 듣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반대도 있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가 심장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좋은 왕 될 수 없습니다. 샬롬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준은 알지만 사람들을 듣지 못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땡땡거리고 하겠죠. 땡땡거리고 뭐라 그러면서 야단만 칠 겁니다. 샬롬이 만들어집니까? 샬롬이 안 만들어져요.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죠. 그리고 아무데나 가는 거죠. 결국 샬롬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로 제대로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거기다가 또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그 마음 가지면 왕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을 본 적이 있어요. 솔로몬 말고 정말로 참된 평강의 왕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죠.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몽땅 다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평강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들으셔요. 우리의 약함을 다 체휼하셔요.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왕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화목,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셔요. 이분 지혜의 왕이신 이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온전한 샬롬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들을 들어야 됩니다. 내 이웃들을 들을 때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저 아래까지 가서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에게 보여준 거 하나는 뭐예요? 장기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어요. 네가 내 말 들어야 되죠. 내가 높고 너는 낮으니 넌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같은 데가 보면요, 엘리후라는 친구가 욥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욥기 3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야? 넌 조용히 하라는 거야. 넌 조용히 해라. 내가 말한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또 솔로몬이 구하는 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뭐죠? 좀 우리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서 들으려고 해요. 들을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할 거니 네가 들으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은 뭐라 해요? 듣는 마음을 가져서 바로의 말을 들으러 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했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멋진 지혜의 일, 그리고 왕의 일을, 장기의 이야기를 들어준 겁니다. 별것 아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 그리고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 이 듣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내려가서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듣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려는 이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 그러면 우리에게 듣도록 하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됩니다. 듣는 마음, 그 마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 하나는요, 잘못 들으면 망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요? 솔로몬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듣지 않아요. 많은 고역으로 사람들이 힘들어서 외치는 비명 소리들,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처음에는 듣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못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솔로몬도 망해요. 나중에 성경은 그러죠.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좋은 왕 아니었답니다. 잘 듣기를 원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길로 가기가 쉬워요. 오늘 우리가 듣기를 구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 우리도 그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정말로 사람의 말도 그렇게 잘 들어서 가장 높은 곳의 이야기도 듣고 가장 낮은 곳의 이야기도 들어서 평화를 만들고 샬롬을 만들어내는,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내가 다짐을 하지만 솔로몬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 듣다가도 듣지 못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개 있죠. 우리도 잘 압니다. 딴 데 마음이 팔리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팔리면 듣지 못하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잘 안 듣습니다. 애들 왜 그러는 거예요? 급식에 오늘 뭐 나올지 생각하는 거죠. 수업 끝나고 축구 시합할 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녀가 보냈던 문자의 의미가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딴 데 마음 팔리면 듣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 그리고 온갖 재리의 유혹, 거기에 마음이 팔리면 듣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한 마음이 됩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이 흩날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는 게 많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아들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아들이 얘기해도 뭔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왜? 나는 딴 데 마음이 다 팔려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을 모아서 그리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듣는 건 심장으로 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더 사랑하는 것 말고는 온전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쉐마, 들어라 하면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혼돈시켜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듣는 겁니다.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도 나는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쩌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옵니까? 사랑이 어떻게 옵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니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을 듣는 겁니다. 세상에 왜 엉망이 됩니까?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엉망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까? 듣지 않기 때문이죠. 왜 듣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또 왜 그렇죠? 고집스럽고 편견이 굳어지면 듣지 못합니다. 확증, 편향 이런 얘기예요. 벽창호 이런 얘기하죠. 벽창호가 샤시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벽창호가 벽창우에서 온 거래요. 벽창우에서 온 겁니다. 벽창 이게 지역 이름이랍니다. 벽동군, 창성군. 평양북도 쪽에요. 그 두 군이 있어요. 앞에 따서 그래 벽 그리고 창이에요. 벽 안 보여요. 저거는 벽동군, 창성군이랍니다. 그래서 벽창우예요. 거기는 소가 힘도 세고요. 되게 거칠대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벽창우에서 벽창호가 됐답니다. 벽창호 같은 사람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저를 보지 마셔요. 누구냐면은 순풍산부인과 미다리 같은 애예요. 얘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고집이 셉니다. 왜 그런 거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겸손하지 않아서요. 내가 너보다 낫죠. 엘리우, 난 엘리우, 넌 요. 너는 망한 놈,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엘리우가 욥에게 하는 거예요. 욥의 많은 친구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아니요, 전혀 지혜롭지 않아요. 왜?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겸손함. 듣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안 들려요? 묘하게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잘났죠. 다른 데는 모르겠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조용히 하셔야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겸손해야 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겸손합니까? 내가 왜 겸손합니까? 내가 애들보다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왕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평안, 샬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을 이루겠다는, 샬롬을 이루겠다는 그 꿈을 가진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 겸손이 필요해요. 아무도 서로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 평강이 깨어지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평강을 만들려면 그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고 서로를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샬롬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왜 못 듣습니까?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너무 아프면 듣지 못해요. 아무 생각 안 나죠. 너무 힘든데 뭐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심하네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가 들립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듣습니다. 내 삶에 정신없이 이가 휘몰아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나로 듣게 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평강을 주시오. 어쩌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시고 그 평안함, 전쟁 없는 평안을 주신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전쟁의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럼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아프면 듣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 그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 샬롬이 보여야 우리도 희망 안에서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왜 듣지 못합니까? 아예 들을 능력이 없으면 듣지 못합니다. 청력이 아예 낮아요. 그래서 아예 못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필요해요. 듣는 은사. 귀 있는 자 들으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계속해서 귀 있는 자 들어라. 근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여시듯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장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 겸손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셔야 돼요. 그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듣는 사람 되게 도우실 겁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내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듣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형제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듣는 사람들.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이 마음을 품으라 했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듣는 사람들.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하나하나 너무 아프면 듣지 못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심으로 우리를 듣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백성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그때부터는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평강의 왕이신 주님처럼 하나하나 샬롬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셔 그 기준 분명히 가지시고 정말로 솔로몬처럼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 그러며 하나하나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듣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우리의 구역에 듣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듣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왕이 구해야 될 것 듣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제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주의 나라 이루려면 듣는 마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저 아래 있고 멀리 있는 자를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를 듣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여, 정말로 제대로 분별하며 하나하나 생명의 역사를, 샬롬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평안과 안정 가운데 듣게 하여 주옵시사. 정말로 우리의 듣는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므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 기적을, 그 복을 우리 모두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듣는 마음 구합니다. 우리도 듣는 마음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정말로 올 한 해가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오니 주여 평강이,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처음 드리는 예배, 주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